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루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중간에 블레셋이 아니라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도 했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그거는 70년 만에 돌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오래됐던 그 디아스포라 기간이 로마가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 게 AD 30년 정도 전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모든 포로를 다 끌어가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요 홍천 읍내 많아요. 홍천 읍내. 근데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피난을 와 있었거든요. 성벽이 엄청 큽니다. 돌 하나가 이 강대상만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성벽을 쌓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했는데 로마에서 장군이 그걸 무너뜨리고서는 쳐들어와서 그 안에 있던 11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홍천 내에서 100만 명이 죽으면 피가 무릎까지 찼다래요. 왜냐하면 흐르지가 않거든요. 그게 평지다 보니까. 그냥 우리 물은 홍천에 비가 와도 흘러내려가지만 거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피가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찼다고 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100만 명이나 그 안에서 다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은 포로 다 끌고 가. 그러면서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 몇 년 됐냐면 1940 몇 년도인지 제가 늘 헷갈리는데 46년도인가 몇 년도에 8년도 48년도에 해방 그 나라를 찾을 때까지 약 1900년 만에 나라 찾아요. 자, 1900년이란 것은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라를 1900년 동안 잃어버렸어도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이셔.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이시조선 역사가 500년이죠. 약 500년이라고 또 고려시대가 474년, 통일신라시대가 200년, 삼국시대가 400년 이렇게 다 합쳤더니 한 1500년대 그 전에 고조선 시대잖아요. 고조선 시대가 오래 갔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러분 고구려 땅이라는 게 이 압록강 두만강 밑에가 아니고 저 만주벌판 그 요동성 그쪽까지 다 고구려 땅이었죠. 그게 우리 조상 땅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땅을 찾겠다고 우리 조상 땅을 찾겠다고 중국의 시진핑 만나가지고 거기 만주벌판 그 또 요동성 그런 쪽을 다 달라르면 줄까 안 줄까? 아니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못 먹어서 동북공정으로다가 못 먹어서 지금 한이 맺혀 있는데 그 땅 달라르면 주겠냐 말이야. 옛날 땅 우리한테 달라르면 고구려 때 해봤자 1500년 전인데 1500년 전의 땅을 우리가 찾겠다 그러면 어림 8푼어치도 없는 거죠. 발의 땅 찾겠다 그러면 그거 주겠어요? 그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걸 찾는 거야. 이거를 1900년 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성경을 증거물로 내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이 11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상황을 모르면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길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이게 조상한테 준 거 아닙니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엔에서도 그 재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걸 내민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이다 이거야. 우리가 디아스포라 1900년 했어도 이거는 영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이걸 찾아달라고 하니까 유엔에서는 이걸 성경의 이 근거를 가지고서는 아, 그러네. 진짜 성경 역사책에 있는 거 그대로 맞네.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사방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줄 테니까 그러면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결과에 승복을 못하겠다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의 집을 갖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900년 전에 우리 조상 땅이라고 여러분 집 내놓으라면 여러분 내놓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1900년 동안 살아온 땅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땅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유엔에서 골치 아프니까 같이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같이 살고 서로 간에 이렇게 조정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민족주의자들이 그냥 이스라엘 빨리 나가라고 그냥 포탄 터뜨리고 갑자기 여기 뻥 저기 뻥 그러면서 지금도 서로가 그냥 내 땅이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 언제까지 갈까? 근데 이걸 역사를 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잖아. 약속했는데 그걸 못 참고서는 그 사라가 자기 몸종을 하갈이잖아요. 하갈을 뒤밀어 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게 누구야?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나중에 난 동생 정통이죠. 이삭을 못 살게 구니까 쫓아냈잖아. 근데 쫓아내서 이스마엘의 자손이 팔레스타인이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싸웠던 게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둘이 형제지간에 싸웠던 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 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안 믿고서는 그냥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이요? 4000년이요.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이잖아요. 그냥 4000년 동안 그 자손이 형제지간의 싸움이 4000년이 지나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 남자들 조심해야 돼. 밖에 나가서 함부로 아들 낳지 마라. 걔 함부로 아들 낳으면은 그 아들 집안하고 정통 집안하고 맨날 싸워. 그래서 그런 집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밖에 나가서 자식 낳는데 나도 우리 조상이라 그러면서 같이 재산 싸움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더 재밌게 보고 실감 있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사람 수가 적었잖아. 아브라함 가족과 룻의 조카 가족만 들어왔었잖아. 그게 적었어요. 근데 얘는 마치 근데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나그네로 살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의 한 가정이 아프리카에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해서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 한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했어.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한 두 가정이 이사 왔어. 한국으로. 근데 오랜 역사가 흐르고 나니까 한국 사람은 없어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 자손들이 한국에 일어서 아프리카 한국이 돼버린 것 같은 거야. 이거 상상이나 가요? 이게 상상이 안 간다고. 어떻게 두 가정이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아프리카 나라가 됐냐 말이야.
그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이사 갔는데 결국에는 거기가 아브라함의 나라가 된 거야. 즉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나그네가 되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처음에는 떠돌아 다녔죠. 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또 요셉 그 손주대에 다시 또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430년 동안 살았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면서 정착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대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것은 이사가는 곳마다 텃세를 부리는 원주민이 있었지만은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상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왕이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북한을 통일하기 위해서 평화 통일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어.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우리 북한 주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판문점을 열어서 그 38선을 열어서 다 남한에 와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생각해 보겠다 그럴까 아니면 바로 죽이라 그럴까? 여러분이 김정은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셔. 바로 죽일 거야. 그렇죠? 아니 웬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죽여버린다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러니까는 10번의 재앙을 맞으면서도 모세를 못 죽였어.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지라.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책을 읽는 중에 비유를 잘했어요. 자기 초등학생 아들 친구가 학교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죽었대. 너무 슬프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 뭘 비유했냐면은 애벌레로 비유했어. 자, 애벌레가 나중에 고치 속에 들어가면은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애벌레가 없어졌어. 그건 애벌레가 죽은 것 같은 거야. 근데 고치에서 나올 때는 애벌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죠? 나비가 돼서 나와. 그러니까 애벌레라는 것은 없어. 나비가 있어. 근데 나비랑 애벌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전혀 달라. 그 애벌레를 나비라고 생각하지 못해. 마치 그와 같다. 죽음이란 것은 네 친구가 놀이기구에서 죽었지만은 그 애벌레가 이제 고치 속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에는 나비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친구는 지금 나비가 된 거야. 그래서 나비가 돼서 훨훨 날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그 예화 내용을 제가 오늘 새벽에 책을 읽는 것 중에 잠자는 내 거인을 깨우라. 너의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한 800페이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제 400페이지 가까이 이제 읽고 있는 중에 아주 그냥 내용이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그것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야. 애벌레로 오래 사는 게 좋아? 나비로 오래 사는 게 좋아? 나비가 낫지. 애벌레로 오래 사는 것은 고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건 애벌레와 같은 거야. 그냥 육체로 오래 살도록 기도하지 말어. 그냥 100세 이내 가도록 하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아. 그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나비처럼 천국에서 훨훨 날면서, 그게 나비가 뭐죠? 천사처럼 날개가 있어서 훨훨 나르는 게 얼마나 자유롭겠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곳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기대하시라.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걸 믿습니다. 만약에 안 돌아가신 분 있으면 천국에 가서 저한테 따지세요. 그때 목사님이 예언하시는데 왜 나는 안 죽고서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냐고. 그럼 제가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다 손해배상 다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안심하시고 이 땅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내 번호가 됐다. 순번이 딱 돌아오면 기쁘듯이 순번 돌아오면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에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도 고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도 그들이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힘든 일들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머리털까지 세심하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